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5절, 16절, 17절을 세 절의 말씀을 조금 길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뒷부분을 읽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3월 둘째 주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 무엇 감사해야 하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 질문들이 무심결에 마음속에 혹시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도 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한 주간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감사할 것이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야 할 것을 건강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감사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응답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데 그 감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었나.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도와줄 때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표현하려면 종이를 하나 꺼내 가지고 이렇게 손편지를 쓰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정말 감사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상점에 가서 뭘 사죠. 요만한 박스에다가 뭐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도 감사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저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해요. 지금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감사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뭐 입으로도 끝낼 수도 있고 종이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을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인데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를 다시금 따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본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라. 첫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좀 속상하게 좀 불평이나 원망하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원망이나 불평도 그 전염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퍼져나가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그럼 그때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거기 곁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믿는 공동체 제가 어디 모임을 갔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어떠한 분이 계시길래 그게 이제 누룩처럼 퍼지려고 막 포즈를 잡고 있잖아요. 제가 그 A가 문제야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A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방패를 딱 들었어요. 그다음 또 한 번. 그런데 마치 이번에는 B가 좀 불편해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맞아요. 불편하지만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해서 감사해요. 그다음 C가 어때? 그러면 C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C는 왜 감사해? 도무지 감사할 게 없는 사건인데 C는. 그래서 C 때문에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섞어주지 않으니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무엇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이 파장은 영향력이 있는 파장이에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 감사의 역동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 내가 감사하는데 불평과 원망의 에너지가 들이닥칠 때 부딪히면 어느 파도가 넘실대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진지하게 또렷하게 실험을 해봤었다 그랬잖아요. 네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그 불평과 원망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D 있잖아. D. 맞다. 순간 D에게 내가 상처받은 게 예를 들어 생각나는 거. 예를 들어 D가 뭔지 몰라도 이게 먹을 것인지 어떠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D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할 때 내가 마음이 갑자기 격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막 맞장구 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맞장구 쳐줘야 돼요? 아니죠. 그때는 주님, 내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려고 하면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원망, 불평 쪽에 계속 갖다 탁탁탁탁탁탁 붙을 때 나도 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 입술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막 그랬었다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공격을 받아요. 원망의 공격, 불평의 공격, 툴툴거림의 공격들을. 그때 누군가는 서 있어야 돼요. 감사의 자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서 3장 15절 앞부분에는 막 갈등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이게 막 씨름을 하다가 결론이 15절에선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그 훈련, 때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면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강렬히 부르시면서 그 신앙적 체험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영적인 거예요. 훨씬 영적인 거. 근데 좀 조심하기도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으로 영적 정련을 승리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다윗이 시편 쓰면서 그랬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갈등할 때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다고 그 사람 면전에서 호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왜냐면 그 사람은 날 놀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면 안에서 고요하게 찬양이 올라야 돼요. 그 사람이 눈치를 챘든 뭘 챘든, 그리고 숙연한 마음으로
왜냐면 그 사람은 이 찬양에 동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선배이든 동기이든 친구이든 뭐 이웃이든 친족이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 감사한 자에게 편지를 써드리듯이, 감사한 자에게 상점에 가서 선물을 준비해 드리듯이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환경과 주변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 나만 좋다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또 부딪힐 수도 있죠. 제가 무지하고 유치할 땐 그랬었어요. 예전에 이게 전도하다가 저쪽에서 뭐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저쪽 가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 더 화가 나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찬송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감사하는 게 조심할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어둠을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세상의 악한 영과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속에서 주님,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 경배하는 찬송이 올라오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이 감사하게 떠오르게 하신 또 곡조와 찬송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내가 죽는 찬양일 수도 있고, 주의 영광의 찬양일 때도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찬양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찬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거, 이거 비이성적이고 이거 그냥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정돈이 돼요. 정돈이 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또렷해져요. 그래서 막 초현실적인 감성적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선명한 지혜가 임해요. 찬송하다가 감옥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감옥 문이 열리고 정확히 나가는 길에 간수가 있길래 간수 잘못될 것 같아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뚜렷해졌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도망가다가 거의 뭐 칼이 던져지고 수천 명이 쫓아오니까 제정신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렷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파급이 있으려고 할 때 내가 그 감사의 영적 등대를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감사할 때 그 영적인 그 성령의 능력이 내면 속에서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결국 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누구를 인하여 감사하래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파동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올라오도록 감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찾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를 높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축복하고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축복하며, 결국에 가서 영적인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